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매우 기뻐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때는 이제 그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명절 후에 그를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둔 거죠. 그래서 이 감옥을 첫째, 둘째, 셋째 문까지 단단히 잠그고 파수꾼 둘의 다리 서로 연결해서 쇠사슬로 메우고 밖에가 또 두 사람이 파수를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건져내죠. 그래서 베드로가 천사의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감옥에서 나와서 그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마가 요한의 집에서는 성도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들이 아마 밤새도록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잠도 안 자고 베드로가 갇혔고 베드로가 또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죽임당할 수밖에 없어요.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의 역할을 하는 사도입니다. 베드로가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보면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인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감옥에서 나와서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가게 된 겁니다. 가다가 다시 또 잡혀서 감옥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그들의 근심을 돌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 그 마가 요한의 집에 가게 되는데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오게 됩니다. 여자아이라고 하는 거 보면 하녀가 아닌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가 요한의 집이 부유한 집이었기 때문에 하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문을 두드리는 사람의 음성이 베드로인 줄 알고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그 방으로 뛰어 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지금 대문 밖에 섰다고 하니까 그 교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미쳤다. 어떻게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지금 나와 있겠느냐?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로데아라고 하는 여자 말을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베드로를 석방시켜 줄 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한 소식을 들으면 기뻐서 나갔을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지 않았는데 우리도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또 인간의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밤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간지각에 뛰어난 역사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죠. 이 파수꾼들은 만약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면 자기들은 어떻게 되죠? 대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들은 생명 내놓고 지키겠죠. 잠도 안 자고 지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감옥에서 나올 때 둘째 문, 셋째 문, 첫째, 둘째, 또 마지막 문까지 겹겹이 옥문을 잠그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과 연결돼서 매어 있는 쇠사슬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겹겹이 쌓여 있는 옥문을 다 열고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간수들은 베드로가 나가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게 잠들게 했든지 아니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든지 느끼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됐고, 네가 미쳤다라고 말하고 그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참말이다. 지금 진짜로 저기 베드로가 대문에 서 있다, 와 있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 그의 천사라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 유대인들 가운데는 아마 각 사람에게 그 사람마다 천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배움느니라. 이 가장 어린 아이들에게도 각자의 천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아닙니다. 각자에게 그 담당 천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히브리 1장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누구를 위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상속자가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이죠,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냄받은 자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예요. 천사는 종이에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에요. 종이 높아요? 자녀가 높아요? 자녀가 높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사에 교만할 건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건져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래도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 두드립니다. 아마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그렇게 말을 했어도 믿지 않고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도 그냥 계속 기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우리가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전화 온다고 전화를 받거나 전화를 받으러 나간다거나 신방을 갔을 때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꼭 예배 드리려고 하면 전화가 울려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꼭 꺼야 돼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보세요.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방해가 돼요.
예배는 누구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이야 뭐 핸드폰이 있지만 옛날에는 울리는 벨이 그 전화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방 가면 그 소화기를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온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어줄 때까지 아마 계속해서 두드린 것 같아요. 이제 마침내 사람들이 내려가서 문을 열어줍니다. 열어주니까 누가 정말로 서 있어요? 베드로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심히 놀라니라. 17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걸 보고 너무 기뻐서 아마 떠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손짓을 해서 조용히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는지 그것을 소상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자리에 야고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야고보는 누구겠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 2절에 여기 오늘 12장 2절에 이미 순교당했죠.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기둥과 같은 예루살렘 교회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시는 은혜를 알므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야고보,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 요한 이 셋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고하라 하고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18절에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군인들은 밤새 베드로가 추록한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날이 새서야 알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없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들을 깊게 잠들게 했다든지 아니면 눈을 어둡게 해서 베드로가 나가는 것을 아직 모르게 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베드로를 끄집어낸 겁니다. 날이 밝은 후에야 군인들이 그것을 알고 매우 소동을 하게 됩니다. 헤롯 왕에게까지 보고가 됐고 헤롯 왕이 베드로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여 죽이라 하고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베드로를 찾아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베드로는 살아나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죽게 된 것이죠. 우리 시편 2편 1절에 4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쓰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무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예. 헤롯 왕은 그 야고보를 죽임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그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가이사랴로 내려가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 두로와 시돈은 그 무역 강국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유대 땅에서 양식을 사서 먹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로와 시돈은 헤롯 왕이 관할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수리아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 사이 헤롯과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사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헤롯 왕이 매우 노여워해서 양식을 공급하는 것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매우 곤란해지게 된 거죠. 이 양식을 가까운 데서 이렇게 공급해서 먹고 살았는데 그 무역 도시이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곤란해지니까 이 왕실을 맡은 신하 블라스토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여기 보면 헤롯이 21절에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글라디우스 황제를 위해서 축전을 열었다고 합니다. 축제죠, 축제. 로마 황제 글라디우스를 위해서 축제를 연 거예요. 그때 이제 이 헤롯 왕이 제 2일 날 은빛 나는 찬란한 옷을 입고 높은 왕자에 앉아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연설을 하게 될 때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 백성들 가운데는 누가 있었겠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아마 이 헤롯 왕이가 아부하기 위해서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로다라고 아부하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백성들이 이렇게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라라고 외칠 때 헤롯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던 것이죠. 좋아하면서, 속으로 좋아하면서, 그죠? 백성들의 그 소리를 좋게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영광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게 했다. 비참하게 죽게 된 것이죠.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 굉장한 것 같지만, 우리가 뭐 굉장히 건강하고 뭐 오래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번 탁 치면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서 갑니다. 그 자리에서 가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성도 남편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걸 봤는데 40대 중반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마치고 와가지고 저녁을 기다리면서 피곤하니까 소파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와가지고 밥 먹으라고 흔드니까 안 일어나요. 갔어요. 40대 중반인데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그냥 심장마비로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허망해요. 그 부인이 얼마나 허망해요. 참 사람이라는 건 그래요.
굉장히 건강하고 체구도 좋고 건강한 사람이 그냥 소파에 누워 있다가 그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뭐 굉장한 존재인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자신을 낮춰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왕을 뭐라고 불렀죠? 천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천왕이라고 부르고 신이 사람으로 나타났다 해가지고 그를 신으로 이렇게 경배하고 참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의해서 일본이 망하게 됐을 때 그 당시 메가더 장군이 나는 신에게 항복할 수 없다. 일본 천황에게 네가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공포해야 내가 항복을 받겠다. 그래서 결국 일본 왕이 나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고 이 라디오를 통해서 생중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가더 장군이 항복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일본도 그 사람을 신으로, 그 천황을, 일본 왕을 천황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우리를 이렇게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도적질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말라기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저주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절대로 사람에게나 또 자기가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지. 물론 사람이 공로를 세울 수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이 한 공로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지만 지나치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높이면 안 돼요. 또 자기가 또 그런 영광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고린도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그것에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이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라 할 때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은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에게 돌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다 라고 말해요. 누가 그랬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 요한복음 1장 20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0절.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며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오해할 때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조금도 숨기지 않고 내놓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아니다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영광을 돌릴 때 아니다. 이것은 다 누구의 은혜로 된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게 된 겁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예. 네가 그러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냐? 모세가 말한 선지자는 또 누구를 가리키죠? 그것도 메시아예요. 아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말라기 4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들은 엘리야가 진짜로 온다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기지 말고 드러내놓고 아니다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그냥 속으로 좋아가지고 아니다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누구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우 진노하시는 일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근데 고넬료가 어떻게 했죠? 나와서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엎드려 절을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5, 26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가 고넬료가 베드로를 너무 이렇게 높일 때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나바와 함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이 제우스 신이 우리에게 내려왔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제우스, 이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해가지고 그 제우스 신당에 있는 제사장이 소를 끌고 가가지고 베드로 앞에 이 바울과 바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뛰어들어가서 옷을 찢고 그들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옷을 찢고 들어가서 말기면서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도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지나치게 칭찬하고 높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다. 이것은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숨기지 말고 드러내놓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자기가 조용히 그저 그래 내가 한 거지 내가 되니까 했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헤로당 같이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렇게 베드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베드로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것을 건져내시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황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부조, 바나바와 바울이 어디에 부조를 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11장 30절 보겠습니다.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천하의 흉년이 들게 됐는데, 물론 안디옥 지역도 흉년이 들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자유가 없어요.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어렵기 때문에 연보를 해서 누구를 손을 통해서 보냈어요?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서 그 연보를 보냈고, 바나바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시고, 또 이 성도들은 밤새도록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베드로는 그 마가 요한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줬고, 헤롯은 자기의 실패한 일 때문에 가이사랴로 내려갔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의해서 신이라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라고 추앙할 때에 그것을 부인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 침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롯 왕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아니다, 아니다, 숨기지 말고 드러내놓고 강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성도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건져내시고, 베드로는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갔고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 백성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하자 결국 그는 가이사랴로 내려갔고, 그가 백성들 앞에서 연설할 때 백성들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라 할 때에 가만히 그 영광을 홀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침으로 그는 벌레가 먹어서 죽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를 높일 때에 우리는 아니다, 숨기지 말고 드러내놓고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